그 중에서 13장이나 거의 70% 이상이 6장부터 18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와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받았는데 위임 예배 드릴 때 이런 위임을 받으시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버리다. 그 찬양이 그렇게 두렵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 저 주님 못 갑니다. 제 수준을 아시니까 갈만한 곳으로 넓은 길을 원하지 않으니 적당한 길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러면서 위임식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고난, 믿음 때문에 감당할 시험들, 박해들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어느 때 이런 말을 권면하고 있냐면 그 바로 앞에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다시금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사명, 직분을 다시금 뜨겁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네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과 절제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을 못하게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섬기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못하게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 조급해지죠?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져. 두려우면 조급해집니다. 분주해집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움을 받은 사람들,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죠.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어요. 사역 초년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디모데는 그 안에서 자기 한계를 철저히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예전에 방송인 정형돈 씨가 불안장애를 이유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를 선언했어요. 어디서 안 불러주는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사그라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장애를 이유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분이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사 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말 미친 존재감일까? 불안하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미친 존재감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형돈 씨 안에 그런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미친 존재감일까? 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일까? 사람들이 계속 나를 좋아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계속 불러줄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미천이 드러나면 어쩌지? 내 능력 밖의 복을 탐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나는 유재석처럼 탁월한 진행 능력이 있거나 이경구처럼 긴 안목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지도 못한다. 난 지금도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무서워지고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이게 정형돈 씨가 불안장애를 겪으면서 모든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미티안 황제로 인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계속 신앙 가지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계시란 말은 장막을 걷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평가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장막을 거두시고 그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상 예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상을 보자. 그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3장에 그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 서 계시는 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늘 떼시고 펼치실 수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 여러분,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모든 것에서 하차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근신과 능력과 절제의 힘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운 소식을 접해야 됐어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어나가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식은 전부 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요.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많았거든요. 어린 양을 먹는데 내 살이고 내 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육을 먹는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어린 제자들 가까이 둔 걸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다. 뭐 이 성만찬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데, 당시에는 그나마 남아있었던 빌립 제자마저, 사도마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소식을 아침마다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예배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 얻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불안 장애를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사라지면 울어요. 엄마가 사라졌는데도 안 운다? 그런 아이에게 지각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나 지각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사라지면 다 울어요. 언제까지 울까요? 엄마가 내 곁에 나타날 때까지 울어요. 분리불안증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거죠. 어른이 되면 이 분리불안증이 사라질까요? 성장하면 사라지죠. 엄마가 여기 옆에 없어도 거실에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분리불안 증세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제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긴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요한계시록 이 5장에서 두루마리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를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고 있어요. 사방을 보면 박해와 어려움밖에 없고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역사가 되면 좀 살겠는데 그것을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지 말씀은 능력이 있는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크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를 떼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셔서 오늘 6가지의 심판을 차례대로 보게 하시는데 이 심판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오는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볼 때 나타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징조를 보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다 심판으로 가득하다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심판을 이렇게 다 보여주실 이유가 뭔가? 왜 보여주시는가?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보라고 할 때는 뭘 말하고 계시냐면 주님을 보라고 말해요. 심판이 나타날 때마다, 인을 뗄 때마다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 너희들이 이와 같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겪고 있지만 그때마다 그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는 주님을 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심판을 겪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십시다. 아멘. 심판이 기록된 7개의 두루마리 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이 기록됩니다. 근데 7개의 두루마리라 그랬는데 나타나는 것은 6개밖에 없어요. 7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축되어 있는 건데요. 1, 2, 3, 4, 5, 6번까지 나타나고 7번째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7 나팔. 그러니까 7 나팔 전체가 7번째 두루마리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7 나팔도 나중에 보면은 6개까지밖에 안 나타나요. 7번째가 없어요. 근데 7번째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7 대접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징조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6가지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6가지의 심판이 나타날 때마다 먼저 네 생물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의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네 생물은 첫째가 사자의 형상을 한 생물이었고, 두 번째가 송아지의 형상을 한 생물이었고, 세 번째가 사람의 형상을 한 생물이었고, 네 번째가 독수리의 형상을 한 생물이었어요. 신천지는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어거스틴이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것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징한다고. 사자는 왕을 상징하죠. 그 마태의 복음. 그리고 이 송아지는 수고하고 일하며 이 희생 제사 예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상징해요. 마가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참 많이 나타나고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십니다. 마치 쟁기를 끌고 가는 소처럼.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특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저 사람 자격 없어.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다 등장해요. 여인들, 쇠리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쓰시는 내용이 다 나와요. 누가복음, 사람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한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고,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 세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통찰해보는 독수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생물을 통해서 각 심판을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를 깼더니 2절 말씀 이에 보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쏘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요. 말은 여러분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활을 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어떤 권력을 가졌는데 나아가서 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냐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죠. 자꾸 활을 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경쟁의 시대가 이 시대의 종말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곳마다 경쟁하고 싸우고 또 싸우려고 그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기싸움을 벌인다는 거죠. 부부끼리도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성도끼리도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화를 쏘고 교회 와서도 이기려고 그러고 정복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싸우고 정복하고자 해요.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들면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지죠. 이기려고 하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너무 두려워요. 우린 누구나 경쟁을 두려워합니다. 자꾸 경쟁적이야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몰아가. 그래서 한 사람씩 하면 싸서 넘어뜨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차하고 싶어져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경쟁적인 사람들, 경쟁적인 분위기가 될 때,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활 쏘는 자를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절제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특징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화평을 없애버려요. 근데 그 사람만 가면 뭔가 불안해져.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두려워져. 평안함이 없어져. 화평을 빼앗아가요. 민족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막 일으켜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자꾸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4절 말씀해 보니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해요.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칼자루는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해봐. 그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걸?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자기가 뭔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평화가 없어지죠.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 자체가 다툼의 언어예요. 자꾸 싸우자고 하는 것 같은 언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자꾸 갖게 돼요. 언어가 분쟁의 언어예요. 우리는 그렇게 칼자루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분쟁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때요? 막 동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이런 진흙탕에 같이 있기 싫다. 하차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두려워져요. 나도 같이 얽히고 섞여서 뒹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난한 성도라가 너무나 가슴 아픈 영적인 현상들 많은 경우가 이래요. 누가 칼자루 든 사람이 나타난 것 같고 분쟁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갖게 하고 진흙탕 같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하차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떠나고 말지. 사람이 두렵고 갈등이 두려워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징조는 검은색 말 탄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고 그래요. 5절 말씀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진 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정상적일 때는 1데나리온에 밀 10대 10리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를 48대 48리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울 등자가 나타나서 한 데나리온 하루 열심히 일을 했지만 너 10분의 1만 갖고 살아. 너 48분의 1 갖고만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겨우 죽지 않을 정도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집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앞으로 경제가 어두워지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날카로워져요. 이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생명수단이에요. 감람류는 떡을 굽거나 아니면 상처를 바르거나 할 때 정말 감람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는 일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고난은 뭐예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행 다녀오기는 힘들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여유가 없어요. 요즘은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인가 여행을 더 많이 간대요. 보니까 해외여행이 국내보다 더 싸대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도 돈 벌어서 국내 여행 가야겠다.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행 다녀오기는 힘들어요. 차는 있는데 큰 차는 못 타요. 그때 사람들은 예민해져요. 종말에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요. 앞으로 경제가 예측이 안 돼요. 불안해져요. 조급해집니다. 오늘의 삶을 겨우 살고 있는데 내일도 오늘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불안해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고 이렇게 살다가 또 살아갈 수 있을까? 하차하고 싶어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만 반응합시다. 세상으로부터는 예측들, 세상으로부터는 소식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문제도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 심판의 징조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8절 보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면 사망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땅의 4분의 1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검으로 죽고 흉년으로 죽고 사망으로 죽고 땅에 짐승 들러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치안이 부재한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 흉년,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집니다. 사망, 이 사망은 여러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징합니다. 메르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심지어 요즘은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만사미라고 그래요. 3일간 춥고 나흘간 미세먼지로. 그래서 미세먼지 예보령만 뜨면 건강연료증이 생겨서 교회도 안 와요.
영적으로 막 죽어가는데. 뭐 조류 독감이라든가, 또 요즘은 짐승들로 인한 사망 소식들 얼마나 많아요.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유해 조류들, 유해 뭐 이렇게 생물들이 뭐 외부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백문일답이라고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한 마지막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사람 여러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경제를 다스릴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질병과 사망을 다스릴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심판과 고난과 박해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보고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의 기준을 잡고 계시고 심판의 정도를 결정하시고 심판의 기한과 범위를 정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는 내 생물들의 사명은 끝나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이 일어나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수 믿고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고 순교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겁니까? 언제면 이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이 탄원을 해요. 그때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라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고난과 박해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날까 두렵고 막막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숫자를 세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희 교회 주보에는 뭐 예배 출석 인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누가 냈으며 뭐 몇 명이나 냈고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숫자들이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구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물어보고 왜 안 실으느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저희 교회는 안 실기로 결정을 했어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숫자를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 세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숫자를 셌던 것은 그의 마병과 군대의 수를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숫자를 셀 때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숫자를 세실까요? 안 세실까요? 목자는 양들의 수를 셉니다. 아침에, 아니 저녁에 양들 다 불러 모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찾아가든지 도와주든지 하겠죠. 아침에 다시 양들을 초장으로 풀어놓을 때 숫자를 세면서 보냅니다. 간밤에 이리가 물어가지는 않았나? 간밤에 어디 누가 아프지는 않나? 숫자를 셉니다. 목자의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의 숫자를 셀까요? 안 셀까요? 두당 얼마 이렇게 절대 안 셉니다. 숫자를 세요. 어떻게 셀까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을 보면 다 세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밥 먹을 때까지 한 30분 이 사이에 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거예요. 아마 스캔하고 다녀요. 성도들 누가 왔나 안 왔나, 첫째는 왔는데 둘째는 안 왔네, 표정이 어떤가,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아픈가. 한 30분 동안 아주 그냥 슈퍼컴퓨터가 돼가지고 막 스캔하고 다녀요. 근데 그 스캔의 범위에서 들어오지 않은 분도 있어요. 기둥 뒤에 숨어 있다든가 안수 축도 끝나기 뭔가 얼른 나가린다든가. 그러나 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다른 여러 성김이들이 또 스캔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줘요. 목사님 누가 아프대요, 누가 암이 이렇대요,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여러분, 영혼의 숫자를 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순교자의 수를 세십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에 생기 많이 나오죠. 24장로, 일꾼들, 12제자,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증인들, 영혼의 숫자, 잃어버린 양, 믿는 자가 3천이나 되었더라. 오병여의 기적의 숫자들. 교회는 영혼의 수를 센다는 곳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수를 세는 곳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고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아서라 그래요. 고난이 오면 그냥 하차하고, 고난이 오면, 혼란이 오면 지르탕에 들어가기 싫어 하면서 떠나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그 순교자의 삶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부흥이,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순교자일까요? 우리는 선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에 막 창에 찔려 죽거나 풍토병 죽거나 막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순교를 막 두려워하는 분도, 아니 선교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순교자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몸으로 살고 섬기다가 고난을 겪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영혼이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순교가 일어나고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순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마귀는 여러분 누굴 죽이려고 하고 누구를 공격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교회들을 흔들 때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뭘 공격해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기록된 것이지 오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죽이려고 그래요.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말씀을 증언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전하는 사람이겠죠. 마귀는 목사를 많이 공격할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말씀의 권위를 없애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나도 비난자요 박평자요 죄인 중에 교수였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부리들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냄비나 가봐야 알지. 이거 되게 나대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섬기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전에 박해자였잖아. 너네 전에 핍박자였잖아. 너네 전에 폭행자였잖아. 너 죄인 중 괴수였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공격하여 두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 나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 안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질문을 해요. 누가 당신의 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내 형제요 모친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증언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자 밖에서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 형제 중 하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빨리 나오십시오. 당신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 하셨던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냐? 육신이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어 미쳤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투리아인데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순교자가 말터입니다. 어미가 조금 다를 뿐이죠.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교자는 참 큰 축복이 있죠. 순교자를 통해서 엄청난 복이 오고 한국교회 순교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순교는 정말 총에 맞고 칼에 맞고 통독병 걸려야 순교인가? 누가 순교인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다가 죽으면 순교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순교인 것입니다.
70에 죽을 수도 있고 80에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도 피하지 않고 눌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때문에 힘든데 하차하지 않고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때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도망가요.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또 언젠간 되돌려 놓으세요. 그럼 그때 또 막 고난을 겪다가 죽음 문턱까지 가게 되면 또 도망가고 피해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냥 눌러붙어 있으십시오. 언제까지? 순교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성격과 기질과 내 인생의 계획과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눌러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떠나지 않고 눌러붙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보면 반드시 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떠나지 못해요. 사랑하니까. 미운하고 고운하 눌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계획들, 고집들, 성격들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랑해야 죽어요. 사랑해야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난이 있고 말씀을 증언하고 순종하는 삶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하차하지 말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머물러 붙어 있으십시오. 죽기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죽어나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 때문에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찾아올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계십시오. 죽을 때까지. 모세는 그 자아가 죽기까지 광야 40년이 걸렸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내 자아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아가 안 죽어요. 말씀대로 고난을 겪다가 왔다 갔다 하면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성격만 나빠져요.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상처가 반복되면 몸이 연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말씀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금 살리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은 내가 생각했던 생명, 내가 생각했던 삶이 전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날마다 죽을 수 있었어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때문에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그 살리심은 현재의 고난과 도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렵다면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저 자신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면서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내면 기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해내면 기쁨이 있는데 성도들이 해내면 기쁨이 없을까? 아니, 기뻐요. 근데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해내면 기쁘고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패했는데 주님이 다 하셨어. 그러면 마땅한 건데 내가 별로 안 기뻐요. 나는 뭡니까? 뭐 이제 가지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그림대로 되면 기뻐요. 내 그림대로 안 되면 기쁘지 않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기뻐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면 안 기뻐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아가 죽기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가 배역에 있어서도 주인공인지 조연인지 신경 안 써요. 말씀 때문에, 주님 지금 가는 것 때문에 나는 어느 배역이라도 아무 때라도 아무 자리라도 설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가능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교자의 수가 이 땅의 심판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본 6째 인을 떼었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송곳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랬어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었겠죠. 심판이 오게 되면 누구나가 다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면 다 두렵죠. 15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다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 심판으로 나를 가리워달라고 탄원을 해요. 두려워해서. 여기에 나오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프리랜서 좋아합니까? 프리해지길 원해요? 누구한테 제약받기 싫어하잖아요? 자유인. 네. 이 사람들은 뭘 산 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에요. 다 왕 되고 싶죠. 자유인 되고 싶죠. 왕족이 되고 싶죠. 장군이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죠. 강한 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지위와 권력, 재산 다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붙잡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들이 뭐라고 간구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발 좀 가려달라. 그 권력으로, 부유함으로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능력과 보잘것없는 비참한 것들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 비참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심판의 징조들이 아니라, 왕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증인되지 않고 대충 편안하게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나 열심히 살아서 왕이 됐습니다. 지금 난 열심히 살아가지고 왕족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을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왕 되고 싶지, 순교하면 누가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 드세요? 나 순교하게 될 거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저런 일 누가 하나 싶죠?
저런 일을 왜 할까? 누가 할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순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 순교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뻔히 힘들 거 알고 욕먹을 거 알면서도 눌러붙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놀라운 건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러면 죽지만 그러면 또 안 죽어요. 살아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심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의 자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눌러붙어 있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확 바꾸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한번 갔다 오게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요, 하루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것이 다 바뀌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만 갔다 와야 그것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예배가 나를 죽이고 말씀이 나를 복종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까? 성경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음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눈물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 단계가, 다음 단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아, 죽음이구나. 이 고난이 힘들다고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가 죽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불시험은 언제 올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 불시험이 다가온다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맡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때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보고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라. 모든 영광과 능력은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람을 세울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증언하려고 할 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세워졌을 때, 집사와 장로와 여자 직분자를 세울 때 두려움으로 마귀가 공격하고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은사를 부릴 때 일으키게 하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맡은 은혜를 청지기같이 봉사하려고 할 때, 누가 말하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